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청색,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제 제자들이 스승에게 배웠으나 제자들이 훨씬 뛰어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좋은 믿음, 또 훨씬 좋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저기서 잘 훈련됐다가 나중에 단독 목회할 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변화받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 족속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있어요. 레갑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갑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레갑 자손. 네.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레갑 자손이란 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특별히 겐족석 따라했습니다. 겐족석 모세가 겐족석의 추장이죠. 족장 이도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겐족속에는요 여러 자손들이 있어요. 그 자손 가운데 하나가 레갑 자손이 있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레갑 자손.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겐족속 자기 장인과 처남이 있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겐족속 가운데 레갑 자손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호밥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레갑 자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여기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같이 가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인데 모세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 레갑 자손들은 따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뭉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레갑 자손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 또 풍요 속에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절이 아하방 시대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하방. 네, 아하방 시대 때죠. 아하방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의 바알 신을 섬긴 제사장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근데 이세벨은 시집을 오면서요 바알 신을 갖고 옵니다.
이 바알신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비를 내린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시집와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자기의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850명을 풀어가지고 다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우상을 섬긴 역사가 일어나고요, 타락한 문화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에 관한 타락한 문화도 같이 들어와서 부패되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알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또 이세벨이 시집 와서는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들고 바알을 섬기게 만드니까 다 그쪽으로 편향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 바알신을 섬길 때는요 타락한 문화가 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알신은 제사의식이 어떻게 됐냐면, 바알이 비가 내리게 하려면 바알신과 여자신 아사렛과 서로 음란한 일을 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의식은 어땠느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농번기에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남자나 여자 제사장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음란한 행위냐면 그것을 보고 바알신이 보고 마음이 동해서 자기도 여자신과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가자마자 타락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아합 시대 때 이런 가장 타락한 일을 해요. 그때 레갑 자손에 따라했습니다. 요나답 대표가 요나답입니다. 이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모세가 우리를 전도해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이랬죠. 근데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예후. 그래서 예후가요 칼날로 이들을 다 처치하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예후가 같이 동역자를 만드는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레갑 자손의 대표자 요나답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일을 하자.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우상 섬기는 이들을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또 요나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좀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도 그러냐 이런 거예요.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다가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텐데 너도 동참하라는 거죠.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진멸하는데 누가 동참했냐면 레갑 자손들 가운데 대표 요나답이 해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으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접으세요. 그 레갑 자손이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갑 자손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화할 때에, 진멸할 때에 레갑 자손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을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요나답은요, 따르겠습니다. 요나답 레갑 자손의 우두머리잖아요.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있으면 타락한 모습 봤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꼭 지켜라. 그래서 첫째, 술 먹지 마. 두 번째, 땅이나 집이나 포도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장막에서 만족하며 하나님만 잘 섬겨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킬 보시죠. 예레미야 38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레갑 자손은요 400년 동안 이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둘째,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땅도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텐트 같은 데 가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죠. 뭐 직장에서도 사업터도 그렇게 술자리가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할 만큼.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술 먹으면 개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사를 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나답은 술 먹지 마. 두 번째, 땅, 집 이런 거 갖지 말고, 장막은 뭐냐면 이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 같은 데서 살았어요. 장막 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엔 유목민이었어요. 양치고 이런 소치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갖게 되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농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돼가지고 곡식도 많고 부유하게 돼요. 그러면 부유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따라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근데 욕심이 없었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더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도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타락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공의를 다 어겼어요. 그러므로 요나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의 삶이 강건해야 80년, 60년이다. 그거 지나가는데 우리가 장막에서 살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갑 자손 가운데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타락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우상 섬기고, 야 우상 섬겨야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부자가 된대. 더 가지려고. 반면에 사회적인 구조가 그래서 더 못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타락해?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자. 그랬을 때 요나답이 같이 진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따라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해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모아놓고요. 그리고 레갑 자손을 불러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술을 딱 따라주고 포도주 마셔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안 마십니다. 우리 선조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마십니다 하고 다 거절을 해요.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레갑 자손 하는 거 봤지? 그들은 이방인이야. 너희 때문에 믿었는데 여기 와서 믿음 지키는데 너희들 이렇게 타락해. 술 먹고 투기하고 또 욕망 속에 살고 다 타락한 생활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살면 안 돼 했지만 하나도 말 듣지 않고 다 불순종했다. 레갑 자손이 순종했던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자, 그 부분 넘겨주세요. 네. 또 그것도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 네.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 주지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400년 동안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려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성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너희와 너희 선조들에게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계속해서 말씀 선지자의 증거에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다 지켜 행했으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비교해서, 자, 레갑 자손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갑 자손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옛날에 제사장들에게 줬던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 직분을 감당할 거야. 제사장이 했던 말을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처럼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이방인인데 너는 앞으로 제사장처럼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해버리고 말죠. 따로 했습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성경 쭉 보면요, 이 레갑 자손의 축복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은요, 자, 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살렘은 70년 동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멸망에서 비어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레갑 자손들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요. 그래서 남은 자로서 역할. 그래서 다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냐? 바로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짓죠.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데 그다음에 성곽을 짓자.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성곽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52일 동안에 성곽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 지을 때는
누가 들어왔느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그 땅을 지켰다가 레갑 사람들도 성곽을 짓는 데 참여합니다. 근데 그들이 참여했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어디요? 어디?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 따라했습니다. 베닷게렘.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중수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성곽을 다 짓죠. 근데 레갑 자손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곽을 만들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성곽을 짓느냐 따라서 분문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남문, 동문 이런 거든요. 제사장들이 지나고 일반 사람이 지나가고 성물이 지나가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분문은 어떤 곳이냐? 쓰레기 버리는 것. 또 옛날에는 화장실, 오물, 똥, 오줌 같은 거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저분하고 아무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레갑 조선이 자원해서 거기를 딱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곽을 짓는데 다 참여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곽 지을 때 어떤 귀족들은 귀천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자, 성곽을 짓는데 그 다음은 누가 짓고 쭉 나오죠.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귀족들은 빠졌다니까. 왜 빠졌을까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이래서 빠졌어요. 주의를 하는 때 우리는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여러분, 귀족들은 안 했고요. 그 상황에서도 이방인을 레갑 자손들은요, 가장 하기 싫었던 그런 분들을 몸소 감당해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어디 살았다고요? 어디요? 어디? 벳학게렘. 어렵죠? 따라서 벳학게렘. 그래서 벳학게렘.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벳학게렘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작부터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냐? 베들레헴으로 불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선 큰 신도시 옆에 우리가 조그맣게 화정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베들레헴 구역대도 있었어요. 그 옆에 조그맣게 베닷게렘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붙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없어지고 그냥 베들레헴을 다 통합해서 붙였어요. 자, 베닷게렘,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었어요. 레갑 자손들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이 막상 탄생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영적으로 깨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도 못했고 환영도 못했어요. 근데 오직 밤에 껴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제일 먼저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따라했으나 베들레헴. 누구요? 목자. 이들이 밤에 이제 양들을 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때 갑자기 밤에 하늘이 쫙 열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너희는 가서 그분을 영광 올리라. 그래서 그들이 막 베들레헴에 마음껏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 제일 먼저 그것을 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자인데, 이 베들레헴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아까 베들레헴의 옛날 구약 이름이 뭐라 그래서 베닷게렘? 누구라고요? 베닷게렘. 거기에 레갑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발견한 베들레헴 목자를 레갑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요, 레갑 자손이 거기서 6만 명이 모여 살아요. 그 전통으로 아직까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 들어갈 수가 없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 지켜라, 남은 자로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대비해서 남은 자로 만드셨고, 돌아왔을 때 가장 싫었던 더러운 문들을 그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구약의 그릇 끝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들에게 메시아를 본 첫 영광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목자, 바로 레갑 사람들에게 허락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짓습니다.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요, 레갑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모세 때문에 믿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더 이스라엘 믿다가 더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같은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영광,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때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할까? 제일 먼저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보는 영광 누가 차지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고 결론을 짓는데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 화, 수 3일 동안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했다시피 지금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교회들도 다 넘어졌고,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교인이 없어서 천주교 다 넘어갔어요. 1년 전에 넘어가. 이런 거 다 교회가 반토막 나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걸까? 1980년대, 90년대는 술먹음 중심으로 해서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으로 이끌어갔고, 2000년대에는 온누리교회나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 제자 훈련으로 이끌어갔는데,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중단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 교회를 이끌어갈까? 반토막이 난 이 시대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6월, 7월 계속 하나님께 묻겠다 그랬어요. 제가 뭐 뛰어나서 하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도하고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제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쪽 문에서 어떤 여자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앞에 여기서 딱 섰어요. 누구지 하고 눈을 떴더니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감았는데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또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만삭에 임신이 이렇게 돼갖고 아기를 낳게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걸 뭘 의미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기도 많이 한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다가 무슨 이거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흥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요새는요 교회마다 전도에서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큰 교회는 다 이사가고 수평 이동하는 거고요, 다 뭐 어떤 교회는 1년 동안에 외부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교회도 허다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감사하게 그래도 매주 외부 교인들이 오시고 등록하고 이게 참 감사하죠. 근데 부흥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잉태시켰구나, 영혼들을 잉태시켰는데 이것이 해산날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들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제 곧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영혼들을 낳게 만들겠구나. 두 번째, 그것은, 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잉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그 꿈과 여러분이 잉태했던 비전들을
해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잉태하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녀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하잖아요. 다른 기도 못해도 우리 자녀가 또 잘 돼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우리가 영적으로 품고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만삭인데, 하나님 이걸 해석하면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총체론을 보내줘서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훨씬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예요. 그러면 이런 꿈과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냥 잘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 우리가 모두 말씀의 가치관을 갖자. 따라서 말씀의 가치관.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자. 자녀들에게도요, 가르치셔야 돼요. 안 가르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머리가 커갖고 자기들 때 다 나가요. 세 번째, 왜 이렇게 우리가 붕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어떨 때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진실하게 삶으로 살아내자. 이제는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영향력 끼친 시대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환상을 주고 비전을 줬다 할지라도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잉태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때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청출어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세워갈 청출어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따라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 갖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왜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말씀 가치관대로. 이게 없으면요, 교회 왔다가 그냥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대로 살다가 말씀이 도대체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잉태한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도요, 말씀이 뭔지 몰라갖고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자기 욕망 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고 말아요. 레갑자손이 딱, 너희 이렇게 살아. 딱 말씀대로 훈련시켰잖아요. 세 번째, 우리 스스로가 거룩과 진실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놓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복음 안 받아들여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 우리가 잉태한 마음의 소원들, 꿈들, 우리가 잉태한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청출어람이 되어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레갑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으나 무엇을 두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철저히 믿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끝내 남은 자가 되어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거룩함을 지켰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림을 통하여 넌 앞으로 이방인이지만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 신앙인들, 제사장들이 보지 못했고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레갑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저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꿈꾸고 또 희망했던 많은 품었던 것들이 청출어람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과 훈련과 그리고 성실한 인품들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